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분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학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미스마갸와 마학과 푸나야는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이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어제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유월절 곧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31장의 시작에서 이 모든 일이 끝남에라는 표현으로 이 이후 31장의 내용들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인해 생긴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역대하 30장에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공동체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31장의 말씀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우리 주변의 회복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예배가 끝나고 난 후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유다의 여러 성읍들로 나눠져서 돌아다니며 우상들을 없앱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역대기 29장부터 31장까지 이 거룩한 회복의 확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한 그룹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0장에서는 백성들을 회복시켜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었고, 오늘 이 31장에서는 유다 온 지역이 우상과 거짓된 숭배로부터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나아오고 삶의 예배를 회복하면 그 회복은 나 한 사람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도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복된 우리가 이제는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더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결코 주변의 죄악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누리고 예배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알려주고 싶어지죠. 저희 엄마가 이제 올해 환갑이셔가지고 남동생을 모시고 엄마랑 춘천 여행을 이제 간 적이 있는데요. 춘천이 꿩고기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꿩고기를 이제 저녁으로 이제 꿩고기 식당에 가서 먹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되게 맛있어 하셨어요. 그래서 막 먹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들 무리가 이제 저녁을 드시려고 이렇게 식당들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고 이렇게 식당을 탐색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분이 들어오시라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식당에 앉혀 있는데 할머니들끼리 이거 맛있는 거 맞아? 이 집 괜찮은 거 맞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모르는 사람인데 뜬금없이 옆에 가서 이 집 맛있어요. 그냥 믿고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 집이 처음이고 심지어 아는 집도 아닌데다가 옆에 사람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저희 엄마가 이 음식이 맛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집 맛있다고 드셔보시라고. 저희가 진짜 예배의 기쁨을 맛보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열정이 그 주변을 깨끗하게 하라고, 이 맛을 말해주라고, 이 기쁨을 나눠주라고 우리 안에서 요동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결코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거짓된 속임수에 빠져 있는 것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변에 복음을 전하며 유다 전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지역과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직장 어디든지 나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면 헌금 생활이 회복됩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은 후에 예배가 지속적으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왕이 번제물을 책임지던 관례를 히스기야 때에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온전히 예배 집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헌금 생활을 다시 잘 지키라고 명령했고, 모든 백성이 이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풍성하게, 그리고 6절, 7절, 8절에서는 계속 더미라고 하는 이 얼마나 헌금을 풍성하게 드렸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5절만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네, 5절부터 19절까지는 백성들이 얼마나 헌금과 11조를 풍성하게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이 출애굽을 한 후에 제사와 율법들이 생기면서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오직 예배만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오직 백성들이 가져오는 번제물과 11조로만 생활하게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나라가 분열되고 그 나라들 안에서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서 당연히 레위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제사 준비가 아닌 다른 직업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되던 중에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제사,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더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 헌금을 두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일 헌금 11조 이렇게 물질로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 나의 시간과 재능 또 에너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예배는 오직 제사장과 레인들만이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잘 참여하는 방법이 번제물과 11조를 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 사역자들만이 사역을 하지는 않죠. 우리 교회도 사역자는 간사님들 포함해도 한 10명 정도이고, 찬양단, 성가대, 우리 교육목장 선생님들, 식당봉사 전부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봉사들이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교회가 더 교회되어야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죠.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는 이 예배가 더 좋은 예배가 되길 소망하게 되고, 또 기쁨과 감사로 내가 가진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질적인 헌금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가는 봉사도 우리의 귀한 헌금이 됩니다. 대학생 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어느 목사님께서 채플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의 머리를 이렇게 한 대 쳤던 말인데, 우리가 작은 청양고추를 하나 먹어도 온몸에 땀이 나고 막 눈물이 나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수 있겠는가 라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봐도 나도 할 수 있고 남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예배의 기쁨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 변화가 사람마다 그 크기나 표현 방법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 변했나? 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언젠가 그 변화는 분명 눈에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우상과 거짓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이 변화가 더 큰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더욱 힘을 얻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거짓된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찾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각자 자신의 달란트와 시간, 물질로 봉사하며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사모하며 섬길 때에 더욱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